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한 기록입니다. 이 바울이 그 인생에서 가장 왕성하게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가장 성공적으로 사역한 것이 어디냐?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사역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데 13, 14, 14는 1차 선교 여행이고 그 다음 15, 16, 17은 2차 선교 여행이고 그 다음 18부터 시작해서 18, 19, 22, 3차 선교여행이에요. 그런데 이 3차 선교여행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1차, 2차 때 세운 교회들을 두루두루 강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루 돌아보아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도 강화시키고 또 마케도니아, 아가야, 헬라야에 있는 교회도 강화시키고 그런데 3차 선교여행의 본거지 본부가 어디냐?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입니다. 소아시아에는 7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다 외우셨나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그 가운데 중심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의 본부를 딱 두고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돌보고 또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돌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몇 년 동안 사역을 했는가 하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세워가지고 2년 동안 사역을 하고 또 돌아다니고 해서 도합 3년을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그 사역의 특징은 뭔가 하면 20절이에요. 20절에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흥왕했다는 것은 영어로는 spread widely, 널리 전파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널리 전파됐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파워를 얻었다. 파워가 증가됐다. 하나님 말씀이 세력을 얻게 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우리가 속한 직장이나 하나님 말씀이 세력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세력을 얻고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세력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지 누구 돌아가신 부모님 장례 치르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세력을 딱 얻어야 기독교식으로 하자 이렇게 되지, 안 그러면 유교한테 밀려요. 유교한테 밀리고 불교한테 밀리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서 보면 불교장 하는데 할 수 없이 껴갖고 그냥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세력을 딱 얻어야 됩니다. 아멘. 저도 우리 처가가 가족이 여럿인데 지금도 몇인지 다 몰라요. 제 처가 7번째인가 8번째인가 9번째인가 줄쭉 씌워놓으면 누가 1등이고 2등인지 그거 아직도 잘 모릅니다. 딸들이 우리 장모님이 딸 하도 많이 나누셔갖고 많은데, 근데 거기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해서 보면 장례를 치를 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부적을 딱 벌써 숨겨가지고요, 기도하는 순간에 얼른 내려가가지고 벌써 관속에다 못 싹 집어넣네. 그러면 한쪽 뜨고 기도해야 돼요. 뜨고 기도했다가 그런 짓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혼을 내고 부적을 뺏어가고 찢어버려야 됩니다. 그럼 아무리 어른이더라도요, 벌써 말씀의 세력에 딱 눌려있기 때문에 꼼짝 못해요. 아무리 어른이더라도. 우리 동서, 제 동서가 언니가 우리 어머니 뻘이니까 큰언니가 동서에도 충청도 청해하니까 완남, 저 가면 와슈 그래가지고 그 뒤로 가가지고 닭 한 마리 딱 비틀어 갖고 옵니다. 해가지고 그걸로 대접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 말씀이 벌써 가족에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딱 자녀들이 예수 믿고 그러면 꼼짝 못해요. 왜? 말씀이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이 세력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의견 냈다가 그 쓸데없는 소리 말아가면 딱 들어가고 눌리게 되는 것이죠. 이 사회에도요, 이게 기독교가 세력을 얻어야 됩니다.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그래서 불신앙적인 세력들이 일어나면 딱 눌리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주일날 시험, 저 공무원 시험을 주일날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성도들 다 가가지고 공무원 시험 주일날 치는 거 철폐해달라 해가지고 그거 철폐됐을걸요. 지금
아마 국회에 가가지고 그 우리가 세미나도 하고 사회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해가지고 말씀이 지역적으로 널리 전파됐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파워를 얻게 됐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에서 말씀이 널리 전파되고 파워를 얻게 된 원인이 뭐냐?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딱 들어갈 때 맨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성령 체험을 가르쳤어요. 성령 체험.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볼로한테 배운 제자들이겠죠. 아볼로가 아직 복음을 잘 모를 때에 배운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체험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하되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까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회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볼로가 와서 말하기를 회개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메시아가 온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냐? 그러면 요한이 증거하되 내가 회개의 침례를 베풀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요한이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라 하니까 그 제자들이 예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면 너희는 회개의 침례만 받았으니까 구원의 침례도 받아야 된다. 예수 믿고 받는 구원의 침례도 받아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구원의 침례도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딱 얹어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12명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12명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성령 중심적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12명이 바울을 사역할 때에 힘있게 수종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원로 목사님 때부터 우리는 딴 것은 뭐 좀 바뀔지 몰라도 성령 지향적인 것은 절대 바뀔 수 없어요. 아멘. 우리는 성령 체험하고 성령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바라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고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지향적인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승리한 원인은 뭔가 하면 바울이 성령께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성령께 쓰임을 받아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희한한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이나 갖다 놓으면 병자가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났으면 귀신이 다 쫓겨나갔어요. 앞치마 손수건만 가지고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기적이 언제 많이 일어나는, 기적이 역사가 이렇게 바뀔 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 첫 번째 출애굽 때 기적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기적이 뭐 늘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늘 일어나는 건 아니고 기적이 막 집중적으로 많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후대 사람들은 그때 기적이 일어났느니라 그 기적으로 인하여 믿느니라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근데 사도행전도 보면 이 바울이 역사할 때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바울의 선교 여행 시에 기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뭐 그 후에도 똑같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다 그런 건 아니죠.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주로 교회가 확장되고 말씀이 세력을 얻을 때에 그때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적을 행해도 성령께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교회를 강화하려 하고 영혼을 구원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성령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바울과는 다른 종류의 인간이 나와요. 그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나오는데 아들도 많이 낳았어. 이 사람은 7이나 낳았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뭘 하는 사람이냐면 마술하는 사람이야. 마술.
우리가 이 마술이라고 할 때에도 마술이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우리말로는 이게 구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 모아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둘기 날아가고 돌아오고 이런 것은 마술이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 이것은 그저 사람을 즐겁게 하는 쇼인 거지 무슨 마술이 아니에요.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악령의 힘을 빌어가지고 하는 마술은 매직이라고 하지 않고 솔서리라고 합니다. S-O-R-C-E-R-Y 솔서리.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의 마술은 백마술, 흑마술 두 개가 있어요. 백마술이라는 것은 천사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라 하는 거고, 흑마술은 마귀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예요. 남을 저주하고 하는 겁니다. 흑마술은 아주 나쁜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유대인들이 시행하던 것은 뭔가 하면 솔서리인 것입니다. 악령의 힘을 빌어가지고요, 악령의 힘을 빌어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들하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낼 때에 더 큰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작은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귀신이 작은 귀신 쫓아내고 귀신들끼리 뒤에 가서 잘했다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스톱 잘 짜고 쳤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것이 솔서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마술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눈속임을 해갖고 사람을 치고 이런 것은 여기 말하는 그런 마술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요,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은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직업이 뭔가 하면 엑솔시스트입니다. Driving out evil spirits, 악한 영들을 추방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힘을 빌어서 악한 영을 추방하는 일을 하냐? 더 큰 귀신의 힘을 빌어서 작은 귀신을 추방하는 이런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마술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귀신 쫓아내려면 더 큰 귀신의 힘을 빌려야 되니까 더 큰 귀신한테 뇌물도 줘야 되고 하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쓰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니까 귀신들이 즉각 순종하고 막 다 쫓겨나가고, 심지어는 앞치마만 가져와도 나가고 하니까 저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가 쓰는 이름보다도 세구나. 이래가지고는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악귀 들린 사람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가 시험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너에게 명령하노니, 바울이 사용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시험적으로 명령하노니 악귀야 나가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께 쓰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성령을 이용해갖고, 그래가지고 악귀 나가면 어떡하냐? 돈 내라,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경제적 나쁜 동기를 가지고 나쁜 능력을 기원으로 해서 나쁜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귀 들린 사람이 딱 보더니 악귀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고만 너희는 누구냐 하더니 뛰어 올라서, 전에 국회의원들 싸운 거 보니까 한 몇 사람은 뛰어 올릅디다. 막 뛰어 올른 수영 기르는 사람, 그 사람 막 별거 다 해요. 막 뛰어 올라가지고 막 그 사람 무슨 무술했는가 봐. 막 뛰어 올라가지고. 근데 악귀 들린 사람은 특징이 뭐냐? 뛰어 오르는 거예요. 뛰어 올라가지고 막 두들겨 패요. 두들겨 패니까 그만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옷을 다 벗겨가지고 벗은 몸으로 스트립 쇼의 원조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는 7명이 다 도망하는 망신을 당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점잖게 예수 이름 딱 쓰면 악귀가 나간데, 저것들은 저 예수 이름 빙자했다가 망신당하고 귀신한테 얻어 터지고 옷 다 뺏기고 지금 저렇게 뻘겋게 도망가게 됐다 해가지고는 유대인 헬라인들이 다 두려워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불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능력으로, 사탄 귀신의 능력으로, 더 높은 귀신의 능력으로, 그리고 작은 귀신을 쫓아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이런 짓을 했다 이겁니다. 망신을 당했어요. 요새도 보면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 귀신 축사를 어떻게 하는 건가 이것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귀신론 책을 잔뜩 읽고 맨날 보고 이렇게 했는데, 보면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생들이 다 김무순동 목사라고 거기 그냥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다 쫓아다녔어요 거기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 사람들 말은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 갔습니다. 아이고, 나는 목회 조그맣게 하면 했지 난 그런데 안 간다. 난 그런데 안 가니까 니네들이나 가라. 가가지고 한참 하더니 또 다 깨져버렸어요. 어떻게 된 게. 그런데 저는 볼 때에 역시 그런 것들은 정상적인 기독교 행습은 아니다고 믿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한 친구가 그 교회 전도사였어요. 전도사. 우리하고 신학교 동기들. 지금도 그 교단에서는 큰 종이에요. 그 사람이. 저하고 신학교 동기인데, 장경동 목사 동기, 강상원 목사 동기 다. 그런데 그때 뭐 많이 다녔어요. 거기 무슨 아카데미라고 쫓아다니. 근데 그 전도사가 하루는 자기는 귀신 다 쫓아내고 정복을 하겠다. 그 정복을 어디 가서 하냐니까 정신병원 가서 하겠다. 근데 정신병원에 갔다 오더니 눈통이가 이만큼 부어갖고 와서 그 왜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정신병자한테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너는 누구냐 해가지고 주먹으로 한 대 때려가지고 눈이 이렇게 부어갖고 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뭐 거기서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스게와의 이 일곱 아들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려다가 망신당한 겁니다. 20세기에 일어난 운동 가운데 World of Faith Movement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말씀 운동이라. 믿음의 말씀 운동이라. 그 용어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것은 그 기원이 19세기의 최면술사인 퀸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퀸비라는 사람이 사람의 최면술을 연구했어요. 메스머리즘이라는 최면술. 근데 이 최면술이 참 기이합니다. 최면술이요, 여기서 제가 만약에 최면술을 배워가지고 꽃향기 하면은 여러분의 꽃향기가 납니다. 꽃향기 나요. 그리고 최면술 배워가지고 이쪽 줄은 쓰러지시오 하면 여기 쓰러집니다. 최면에 걸리는 거예요. 집단 최면에. 이쪽은 꽃향기 하면 이쪽에 꽃향기가 납니다. 꽃향기, 아카시아 향기가 나고, 이쪽은 쓰러지시오 하면 쓰러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은 기원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메스머리즘이에요. 최면술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최면술을 배운 겁니다. 최면술사에게. 그래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퀸비에게 배운 사람이 누구냐? 케네스 헤이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케네스 헤이긴. 우리말로도 이 사람 책이 많이 번역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게 소위 믿음의 말씀 운동이에요. 언뜻 보면 위대한 운동 같지만 내용은 이런 식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원하는가? 새로운 재산을 원하는가? 부자 되기를 원하는가? 새로운 차를 원하는가? 병 낫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이름을 부르고 그것을 소유하였다고 주장하라. Name it and claim it. 이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벤츠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벤츠를 원한다. 이름을 붙여서 내가 원하는 건 벤츠다 해가지고는 그걸 내가 벤츠는 나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라니까 name it and claim it.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하라는 겁니다. 벤츠는 내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 주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이 사람 믿음이 훌륭하구나 이래가지고 그 믿음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벤츠를 그 사람에게 준다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들어보니까 영 헷갈리죠? 영 헷갈리죠? 그리고는 말하기를 너의 입술로 예수님을 컨트롤하라. 너의 입술로 예수님이 컨트롤 당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늘어놓는 궤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만물의 지배권을 주셨다. 하나님은 더 이상 만물의 지배권을 그러므로 갖지 않고 계시다. 왜? 아담이 가졌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도 우리 허락 없이는 이 땅에서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허락을 드리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허락을 드려라. 그러면 그것이 믿음의 말씀이다. 이런 크레이지 또라이 같은 이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이 스게와의 일거바들의 후손들인 것이에요. 좋지 않은 거죠. 이런 가르침을 주는 목사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 그래요. The anointed one. 자기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맨날 연구해가지고 써갖고 노트 써갖고 읽고 설교하는 목사들은 뭐 기름이 아니라 뭐 물도 못 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자기들은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 해서 자기들의 가르침에 도전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공갈 협박을 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이단 사설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은 귀신에게 ud어 터질 망신당할 사상인 것이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못된 사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우리를 쓰셔서 기적이 일어나면 다는 거고, 성령이 우리를 쓰셔가지고 기적이 안 일어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것이지 성령의 주권이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베소서를 볼 때에 19장을 볼 때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침례를 받아 기본 구원을 받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우선 이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내주하시니까, 내주하시는 건 성령이 내주하신데, 내주하시는 걸 모르고 살면 안 되니까 성령을 체험을 해야 된다. 그 성령 체험은 어떻게 오냐?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종의 체험이 오든지 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어떤 체험이 올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꿈꾸고, 어떤 사람은 환상 보고, 어떤 사람은 불 보고, 어떤 사람은 불 맞고, 여러 가지 체험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성령을 체험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헌신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셔야지 우리가 성령을 사용하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막 이용한다? 그런 믿음은 그건 이상한 믿음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던 아니 행하시던 그것은 성령님의 뜻에 달린 거예요. 저는 나가서 부흥회도 하고 하는데 이상해요. 어느 교회 가면은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근데 어느 교회 가면 안 일어나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거 왜 그러냐? 몰라요, 저요. 그 성령이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면 또 일어나고, 또 어떤 데 가면 안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 오면 하나님께서요, 그냥 말씀을 증거하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부탁하고 증거해라.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대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성령님을 쥐고 흔들고 이러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부흥회를 가도 때로는 사람들이 최면수를 배워가지고, 목사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최면수를 배워 최면수 쓰고 이런데 여러분 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목사가요, 물론 목사나 장로나 또 집사나 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에요. 그러나 스스로가 말이죠,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종입니다, 이러고 다니는 인간은 조금 어딘가 좀 냄새가 수상한 인종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나를 건드리는 자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주 이상한 인간이다. 아주 저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 사람 말이 맞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인종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주 옳지 않은 표현이에요. 자신을 향해서 말할 때 아주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언제 엘리야가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나를 건드리면 너네 주는,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도록, 우리는 성령이 쓰시는 도구지, 우리가 성령을 막 쓰는 게 아니다. 우리가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강화하시도록 우리를 성령께 내어드려 성령이 쓰시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1명의 의료 선교단들 잘 다녀오시고 건강에 잘 다녀오시고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전하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 믿어 침례받고 기본 구원을 받게 된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 믿음이 없으면서 예수 이름만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 잘못된 동기로 일을 하려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 사로잡혀 성령께 쓰임받고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이 원하신 대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헌신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의료 선교인 31명이 이제 목요일날 출발해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널리 전파하게 하옵시고 그곳에도 말씀이 권세를 얻고 흥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자의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권세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